내 머리는 물이 됐으면 좋겠대요. 내 눈은 눈물의 근원이 됐으면 좋겠대요. 그래서 내 딸, 내 백성, 사랑하는 나의 동족들, 조국을 위해서 밤낮으로 울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자기의 심경을 표현하고, 본인도 그런 마음이지만 하나님이 7장 29절에 가면은 너는 통곡을 하고 어디로 가라 그러냐면은 머리털을 베어버리고 벗은 산 위에 올라가서 통곡하라고 이렇게 명령까지 해요. 자기도 그런 심정인데 하나님의 명령까지 있으니까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늘 눈이 부어 있고 눈물을 흘리며 살 수밖에 없었어요. 감성적인가? 아니에요. 지금 자기가 지켜보는 상황이 눈물밖에 나올 수가 없어요. 뭘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할 수 있는 거 다 했어. 우리도 살다 보면은 다 했는데 아무것도 속수무책이고 안 될 때 주저앉아 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때가 있는데, 바로 예루살렘이 딱 그랬어요. 그토록 눈물을 흘리며 늘 눈물과 함께 살았던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분노가 그리고 심판이 너무 컸기 때문이고, 그것을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줬는데도 여전히 돌이키지 아니하고 고집스럽게 살아가는 것을 바라봐야 되고, 또 심판이 집행되고 시작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서 고통을 당할 백성들의 모습을 생각하니까 눈물밖에 나오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 왜 이토록 그 사랑하는 백성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이렇게 징계할 수밖에 없는지, 오늘 2절, 3절에 그 키워드가 나와요. 세 가지가 오늘 설교의 내용인데요. 2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답답하고 이 꼴을 차마 내가 볼 수가 없어서 예레미야가 광야에서 나그네가 머물 수 있는 곳이라도 좋으니까 나는 내 백성을 떠나가서 이 꼴 정말 못 보겠다, 내 눈 뜨고는 못 보겠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들이 왜 이렇게 심판을 당했냐면, 첫 번째는 간음. 그들이 다 전부 다 간음, 육체적으로 그렇고 영적으로 그렇고, 또 하나는 반역, 하나님에 대해서 대들고 반역하는 자의 무리가 됐고, 3절에 보면은 거짓. 이 세 가지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이 세 가지가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체적인 죄악들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눈물만 나는 것이죠. 근데 이 모습이 우리에게 적용하고 우리를 대비해 보면 우리도 여기서 자유롭지가 못해요. 우리도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나도 거기에 동조하고 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도 점점 그렇게 되어가고 있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궁극적으로 예레미야 선지자의 마음을 가져서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땅을 위하여 눈물로 중보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심판하실 수밖에 없을까? 그 세 가지 중에 첫 번째, 하나님을 뭐 했기 때문에? 대적했기 때문에. 오늘 읽진 않았습니다만 바로 직전에 8장에 그 대적하는 모습이 너무 잘 드러나 있어요. 하나님께서 1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표현하시면서, 내가 그들을 진멸하니니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을 것이며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을 것이며 그 잎사귀가 마를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 없어지리라. 이거는 하나님께서 진멸하고 심판할 것을 예고하는 거예요. 마치 추수한 것처럼, 원래는 포도나무에 포도가 있어야 포도나무 닿고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있어야 무화과 나온 것이,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잎사귀가 말라요. 이거는 파괴와 징벌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게 뭡니까? 억울할 거 없어요. 뭐가 억울하다는 겁니까? 하나님 주신 거예요. 내가 준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가나안 땅과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두 가지 과실수인데 그걸 하나님이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근데 우리도 자기가 그 땅에 살고 있으면 자기 건 줄 알아요. 내가 목숨부터 살고 여기 돌아다니고 내가 원하는 데로 다니니까 내 인생이 내 건 줄 알아요. 이게 얼마나 오만이고 착각인지를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이 땅에 살도록 해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직장을 주시고 일터를 주신 것 전부 다 그 근원이, 그 출처가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내 거라고 착각하니까 이들이 고통을 받고 심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을 내릴 때 이들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들의 태도를 보면 너무너무 기가 막혀서 기도 안 차요. 전 이들의 모습 보면서 이들이 왜 망할 수밖에 없는지를 알겠더라고요. 거꾸로 입장 바꿔 생각하면 난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럼 이들이 어떻게 했는가?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을 내리겠다고 하니까 8장 14절에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멸하시는 것이고 독한 물을 마시게 하심이라. 이것만 딱 따서 들으면 굉장히 회개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멸하시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는 것입니다 라고 자신의 죄를 시인하는 것처럼 보이죠? 겉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이게 하나님께 대드는 모습이에요. 회개가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가? 14절에 보세요. 처음 부분에 우리가 어찌 가만 앉아 있으랴. 이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앉아서만 당하겠느냐? 이런 태도예요. 모여라, 다 모여라. 그리고 우리가 견고한 성읍으로 들어가자. 견고한 성읍이란 예루살렘 성을 말하는데, 당시 이들은 예루살렘 성을 굉장히 믿고 있었어요. 저도 예루살렘 성에 가보면은 그게 독특하게 생겼어요. 이쪽에 골짜기가 양쪽에 이렇게 쭉 흐르고요. 그래서 이게 높아가지고 성만 쌓아놓으면 쳐들어가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걸 믿고 있었고, 그들이 또 하나 믿고 있는 게 있어요. 우린 성전이 있다. 우리 안에 성전이 있으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설마 자기 집을 부서뜨리고 망가뜨리겠냐? 절대 그럴 일 없다 라고 철석같이 믿고, 지네는 엉망으로 살면서 그거 하나 붙들고 앉았던 거예요. 껍데기만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글로 다 모이자는 거예요. 다 모이라. 그리고 하는 말이 거기에서 멸망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가? 다 함께 모여가지고 그 성읍에서 함께 죽자, 지금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께 조직적으로 반항하고 대적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겠다고 하면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죠? 하나님, 우리가 보통 자녀를 기를 때, 자녀를 키울 때 너 정말 혼날 거야 라고 생각하고 정말 매를 딱 들었을 때 그동안 경고한 것을 깐죽깐죽거리고 계속 어기다가 엄마가 딱 매를 들면 어떻게 됩니까? 잘못했어요 라고 그러고 빨리 잘못했다고 시인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러면 살 길이 있는데, 해보세요, 마음대로 해보세요, 맞지 뭐, 이런 태도를 취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걸 보고 매를 번다 그래요. 매를. 비 오는 날 먼지 나도록 맞는 거예요. 한 대 맞을 거 3대 맞는 거예요. 더 약을 바짝바짝 올려가지고 더 맞는 거예요. 더 맞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15절에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빈정거리는 말을 해요. 우리가 평강을 바랬으나 좋은 것이 없으며 고침을 입을 때를 바랬으나 놀라운 뿐이로다.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하면서 하는 말이에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한테 좋은 거 기대했어. 평강을 기대했는데 이제는 기대할 게 없어. 좋은 꼴을 못 보네. 우리가 좀 고침을 받기를 입을 때를 기대했으나 이제는 기가 차다. 우리가 놀랄 일만 남았다. 이런 식으로 빈정거리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 여러분 어떤 마음인지 아시겠어요? 이들이 하나님께 지금 대적하고 대들고 덤비고 있어요. 지금 심판을 행하는 그 하나님께 지금 맞짱 뜨고 있는 거라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걸 보고 한자성어로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그래요. 적반하장 유분수. 기가 막힐 일이에요. 기가 막히. 자신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하나님이 참다 심판을 내리는데, 그 심판하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께 대적하고 대들고 죽어보지 뭐, 하나님 앞에서 보란듯이 죽지 뭐, 이런 식의 이 태도를 취하는 이들의 모습 속에서 일말의 희망이 없어요. 희망이. 뭔가 있어야, 건덕지가 있어야 구원을 하고 어떻게 해보고 할 텐데, 이런 식의 태도를 취하면 어떻게 하나님이 할 수밖에 없을까요? 이걸 또 보고 있는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밖에 나지 않는 거예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런 유형의 사람을 가끔 봅니다. 가끔. 정말 누가 봐도 그 삶을 하나님께서 고치시려고 그 징계를 통해서 그걸 뜯어 고치려고 웬간해서는 안 바뀌니까. 여러분 한번 습관 한번 바꿔보세요. 안 바꿉니다. 쉽게 안 바뀌어요. 여러분 안 바뀌어요. 살던 대로 살아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일주일치와 내 생을 한번 이렇게 좀 되돌아보세요. 살던 패턴대로 살아요. 내가 뭔가 하나 습관을 바꾸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매번 늦게 오는 분은 매번 늦게 옵니다. 왜? 못 바꾸는 거예요. 그 습관을. 패턴이 익숙해져 있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갈 일이 없어. 나는 여태까지 그런 걸 내 생활에 끼워넣은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뭘 하라 그러면은 그게 정말 그게 뭐가 어렵다고 금방 되는데도 안 하는 거예요. 왜? 나의 삶을 못 바꿔요. 나는 그냥 살던 대로 사는 거예요. 그걸 바꾸려면은 그거보다 더 강력한 것이 뭔가가 임팩트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저히 이 꼴을 못 보겠다라고 해서 그것을 좀 뜯어 고치려고 어떻게 보면은 해체시켜 버리려고 용광로 속에 집어넣고 연단하기도 하고 정말로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뭔가 질서를 재편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에 딱 몰아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대적하고 하나님께 대들면은 그거 어떡하겠어요? 저는 이 코로나19가 하나님께서 뭔가 교회와 우리나라 이 세계 모든 인류에게 뭔가 하나님께서 메시지가 있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이토록 오래가고 이토록 광범위하고 이토록 어려운 경우가 인류 역사상 그렇게 드물지 않았어요. 스페인 독감이 1917년인가 8년인가 그때 엄청나게 해서 유럽 인구가 엄청 죽었고 흑사병이 한 번 죽었고, 그런데 2020년에 이렇게 의학과 문명이 발달했던 이 시기에 속수무책이에요. 속수무책. 뭔지도 알아요. 어떻게 걸린지도 알아. 그런데도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이것을 보면 우리가 좀 생각하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 우리가 너무 하나님께 교만했구나. 우리가 자연을 통치한다는 것을 마구 해치는 것으로 알았구나. 잘 관리하지 못했구나. 우리가 돈이면 우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로 부의 균형이나 분배라든지 이런 것에 생각하지 못했구나. 우리가 너무 오만하고 교만했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뭔가 우리가 전에 하지 않던 일로 되돌이키고 회복하는 일로 방향을 잡아야 되는데, 해볼 테면 해보라지 라는 식으로 대들고 대항하는 모습 보세요. 저는 아이언 실세 간 게 미국이 미국. 코로나 파티를 하는데 제일 먼저 걸린 사람한테 상금을 몰아주기로 하고 그 내기하는 거예요. 내기. 난 그거 보고 얘는 죽어도 마땅하다 그랬어요. 죽어 마땅하다 그랬어요. 죽어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심판받아 죽어야 되겠구나. 죽기를 자처하는구나. 그럼 죽어야지. 꼭 대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지금 막 대들어 보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 이러실까 서운해 여기지 말고, 나는 좋은 걸 바랬으나 나한테 이런 수는 없다 이렇게 서운해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께 어떤 태도를 취하고 매를 맞아도 달게, 결론적으로 그 얘기할 건데 매를 맞아도 달게 맞아야 다음이 있는데, 다음을 기약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때리실 때는 때릴 만한 이유가 있고 그 목적이 죽이려고 때리는 게 아니라 내 삶을 바꾸기를 원하시고 내가 살던 대로 살면 안 된다고 경고하시는 것이고 뭔가 새롭게 되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그러시는 건데, 그 본 뜻도 제대로 모르고 하나님께 대들고 대적하고 막갑하식으로 막 대들고 막 나가자는 식으로 했을 경우는 이건 대책이 없는 거예요. 이 상황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눈물만 나는. 예레미야가 왜 눈물 났다고요? 이걸 보니까, 이걸 쳐다보고 있느라면 너무 힘든 거예요. 대적하는 것, 하나님께 대드는 것, 이거는 죽기를 자처하는 길임을 깨달으시고 하나님의 징계와 징벌조차도 달게 받아 회복하고 고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왜 이렇게 심판을 내릴 수밖에 없냐? 거짓말로 서로 속였기 때문에 그래요. 진실이 완전히 사라진 거짓 세상을 이들이 만들었어요. 너나 할 것 없이 5절에 보니까 전부 다 각자의 모양대로 전부 다 거짓말을 해서 이웃을 속이는 거예요. 이웃을 속이는 거예요. 진실을 말하면 자기만 손해가 돼요. 그러니까 바보 취급당하고요. 그러니까 자기만 진실을 말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나도 속여야 돼요. 그래야 내가 바보처럼 안 당하니까 그걸 깨닫는 거예요.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지만, 누구도 거짓말에 대해서 하라고 가르쳐주지 않지만 살면서 학습이 되는 거예요. 아,
진실을 말하면 나만 손해야, 거짓말을 해야 최소한 내 거라도 지켜라는 것을 깨닫게 해 줌으로써 5절에 뭐예요? 거짓말하기를 가르친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거짓말하는 것을 삶으로 가르친다고. 그래서 더 악순환이 시작된, 악순환이. 거짓말이요, 그냥 툭 해서 살기 위해서, 모면하기 위해서 하는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활이라고 했어요. 활. 3절에 보니까 활을 당긴 같이라고 그랬어요. 거짓말을 활을 당긴 같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또 보면은 8절에 보면은 그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 거짓말을 하고, 이 화살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거짓말을. 이 얘기는 뭐냐면은, 자, 우리도 화살을 이렇게 쏠 때 옛날 전쟁 영화에서 보면은 화살이 뭡니까? 그냥 아무데나 막 쏩니까? 아니요. 화살은 분명한 타겟을 놓고 죽이려고 쏘는 거예요. 화살이에요. 거짓말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할 때 활을 당긴같이 쏜다는 얘기는 상대방이 죽으라고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누가 거짓말을 잘해서 잘 속이느냐에 따라서 무엇을 얻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강성해지는 것처럼 보이는데,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고 자기보다 더한 놈이 있거든. 사기꾼들은 사기꾼한테 당하거든. 그래서 강성하나 자기도 당하고, 세상 억울하고 서로 비난을 하나 자기도 당하고, 자기도 그런 일을 한 거예요. 누가 누구를 비난한단 말입니까? 자기도 크고 작은 일을 했는데 더 센, 더 교묘한, 더 교활한 거짓말하는 사람한테 당했을 뿐인데, 그러니 서로가 서로를 못 믿지 못하고 서로가 서로를 뭐 하는 거예요? 비난하고. 6절에 보니까 비난한다고 그랬어요. 4절에 보니까 비난한다고 그랬어요. 서로가 서로를 완전히 속이고 이웃마다 다니면서 제가 거짓말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자기도 거짓말을 하고 있으면서 못 속이는 게 바보 당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상화되다 보니까 뭐가 문제냐면은 영적으로도 더 문제가 되는 거예요. 6절에 보면 나를 알기를 싫어하느니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멘트예요. 나를 알기를 싫어하느니라. 이 얘기가 뭐냐면은, 우리도 보면 알지만 죄를 많이 짓고 계속 내가 생활하기가 엉망이면은 왠지 성도들 만나는 게 부담스럽고, 교회 나오는 게 부담스럽고, 뭐 기도하는 게 영 껄끄럽고, 성경 쳐다보는 게 위선적인 것처럼 느껴지고, 뭐 그래요. 다 그냥 신앙과 관련된 건 쳐다보기도 싫고 다 뺑개쳐버리고 싶어요. 왜 그럴까? 내 마음이 부딪히거든. 불편하거든요. 뭐가 내가 들킨 것 같고, 나를 갖다가 이게 뭐 그걸 또 덮어놓으시지, 콕콕콕 집어가면서 요거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고, 꼭 나보고 들으라고 얘기하는 것 같고, 막 그러니까 모든 신앙생활하는 게 다 귀찮아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알겠지만 내가 너무 부딪히고 힘드니까 일단 싫어. 그래서 피하고 싶어. 그게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뭐라고 그래요? 뭔가 속이는 일 때문에 불편하니까 하나님 알기를 뭐 한다고요? 싫어한다고요. 그러니까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멀어지니 하나님 말씀을 듣고 어떻게 올바르게 살아야 되는지 지혜가 없어지는 거예요. 지혜가 없어지니까 자기 그냥 하던 대로 살다 보니 악의 구렁텅이에 들어가가지고 더 고통 가운데 들어가고, 늪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고 어떻게 나와야 될지 모르겠고, 발버둥 치면 칠수록 더 늪에 빠지는 것 같고, 알겠는데 어떻게 할 도리가 없고 미치겠는 거죠. 자기도 어떻게 쓰면 좋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 굴레에서 끄집어 나와야 되는데 그냥 굴레 속에, 모든 소용돌이 속에 들어가 버리고 말았어요. 유대 사회 전체가. 이들은 8절 보면은 이런 표현이 나와요.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뭐를 말하나? 평화를 말하나. 겉으로는 굉장히 평화를 외쳐요. 거짓 사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건데, 겉은 평화와 화평과 정직을 늘 얘기해요. 전두환 때 보면은 정의사회 구현이에요. 정의사회. 그런 이슈를 걸어놓을수록 정의사회가 아니란 얘기거든요. 얼마나 삼천교육대 해가지고 잡아다가 인권이란 인권은 없습니다. 그 시대가 얼마나 군사독재가 심했던 시절입니까? 역설이에요, 역설. 뭔가 구호를 내세우기는 그렇게 되기를 바라니 거기 따르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얘기하는 거거든요. 겉으로는 평화를 얘기한다. 그러나 속으로는 뭐만 있을 뿐이라 서로 해악을
죽일 생각만 꾸미고 있다. 이 이중성과 이들의 겉과 속이 다르는 표리부동한 삶을 하나님이 질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이 이건 예루살렘이 아니라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묻는 거겠죠.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7절에 표현하고 있잖아요. 네 생각에는 내 딸 백성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어떻게 처치했으면 좋겠니? 어떻게 처분했으면 좋겠느냐? 라고 물어요. 자문자답하도록. 그러면서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스스로. 내가 뭐 하리라? 녹이고 연단하리라. 이 상태로는 안 되겠다. 우리도 자동차가 폐차가 되면 나는 철광석을 녹여가지고 철만 뽑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이미 사용하다가 쇳덩어리 있잖아요. 여러 고철, 왜 고철이 다 고물상에서 수집하겠어요. 다 모아다가 어떻게 합니까? 커다란 용광로에다가 다시 집어넣어요. 터미네이터 아임백 하는 것처럼 이게 용광로 들어가는 거예요. 녹여요. 해체시켜버려요. 원래는 형태가 있고 용도가 있고 다 다른 용도로 철을 썼지만 이 상태로는 어떻게 재생을 하거나 재활용을 할 수 없을 정도까지 망가지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녹이 나고 도저히 어떻게 쓸 수가 없으면은 용광로에다 집어넣어야지. 연단하고 녹여버려야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계속 죄를 짓고 고집하고 그렇게 고치라고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고집 피우고 계속해서 그 길로 간다.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선택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포기했다 그러면 내버려둬요. 그 자체가 죽음의 길로 가는 거니까. 그런데 여러분에게 일말의 희망이 있고 그래도 여러분을 사랑하고 포기하지 않았다면 용광로 같은 데다가 넣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해체되도록 만들 거예요. 그 전의 질서, 기존에 살던 모든 것들이 하나도 의미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개도 없도록 만들도록 용광로 같이 마치 뜨거워서 내 삶이, 내 인생이 해체되는 것 같이, 녹아버리는 것 같이 그렇게 만드는 이유는 여러분들을 그냥 두면 안 되기 때문에, 완전히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게 하더라도 그 고통을 가하더라도 다시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뭔가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계획이 이거예요. 거짓말을 너무너무 많이 하고 거짓된 사회가 이도록 놔둔다면 하나님께서 가만둘 수가 없어. 해체시키고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새판 짜야 되는 거예요. 나라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개인도 그런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솔루션이에요. 그리고 9절에 뭐라고 그래요? 내가 이들에게 어떻게 벌하지 않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복하지 않겠느냐? 너라면 어떻게 했느냐? 라고 물어요. 왜 이러시냐고요? 너라면 어떻게 하겠니? 라고 되물으시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할 말이 없어요. 입이 10개로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논리적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자기가 봐도 여기 아니에요. 그래도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라고 말할 뭐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저앉아서 이 작금의 상황을 지켜봐야 되는, 내 동족이, 내 조국이 막 이런 식으로 연단되고 용광로에 녹는 것 같은 고통을 받아야 되는 것을 지켜봐야 되는 예레미야는 뭐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눈물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 번째로 싫어하시는 것, 거짓으로 서로 속이고 공의가 상실된 사회, 이거를 그토록 싫어한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 이 땅이 소금 같은 역할을 여러분이 하셔서 다 썩고 문드러져도 바닷물이 소금 3%밖에 안 된다 해도 바닷물이 여전히 부패되지 않냐고 유지되는 것처럼 여러분이 있음으로 인해서 이 세상이 썩어 문드러지지 않냐고 정직이 유지되고 공의가 유지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는, 의인 10명 있어서 소돔 고모라고 멸망하지 않는, 내가 예루살렘 성읍을 다니면서 한 명만 공의가 있는 사람을 실현하면은 심판을 철회하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여러분이 바로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그래도 여러분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단 말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이게 가장 큰 건데요, 제가 지금 설교를 하면서 세 가지 키워드를 갖고 끌고 나가는 거 기억나세요? 하나님 왜 심판할 수밖에 없는 세 가지 키워드와 2절 3절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는 간음, 두 번째는 반역, 그 다음에는 거짓,
그런데 제가 두 가지 얘기를 했어요. 반역에 대해서 얘기했고, 거짓에 대해서 얘기했고, 마지막은 뭡니까? 간음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우리는 간음을 육체적, 이성적 간음만 얘기하는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언약 관계가 부부 관계랑 똑같거든요. 혼인 서약이랑 비슷하다고 언약을 제가 설명한 적이 있어요. 우상 숭배가 바로 뭐예요? 간음에 해당되는 거예요. 간음에 해당돼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분노하고 심판할 수밖에 없었어요. 예레미야가 절규합니다. 10절. 산들을 위하여 울며 부르짖으며 광야 목장을 위하여 슬퍼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불에 탔으므로 지나가는 자가 없고 거기에 가축의 소리도 들지 않고 심지어 공중의 새도 짐승도 다 도망하여 없어지는 무더기 같고 황무지 같은 땅이 돼버리고 말았다라고 이렇게 막 탄식하고 있어요. 12절에 보면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왜 이 땅이 어찌하여 이렇게 멸망하며 광야같이 불타서 지나가는 사람이 없게 됐을까라고 물으면서 13절에 하나님이 대답해 주고 계세요. 여호와의 말씀하시되 이는 이라고 말하는 이는 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because 그 이유는 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는 그들이 내가 그들의 앞에 세운 나의 율법 계명 이것을 뭐하고 버렸어. 하나님의 말씀을 걷어 버쳐버렸어. 그리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일단 듣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들어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순종했는데 그대로 안 행하고 대신에 14절 그 마음의 완악하면 뭐냐면 고집스러움을 따라서 그 조상들이 자기에게 가르친 바를 섬기고 숭배하고 그대로 따랐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난 여기서 놀란 일이 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대 말기인데 유다가 망한 586년 BC 586년이 망했는데 바벨론에게 난 그때만 우상 숭배가 심한 줄 알았더니 아니었어요. 역사적으로 가만히 거슬러 올라가면 기억나세요? 정복 전쟁을 할 때부터 그것을 완전히 없애버렸어야 되는데 여호수아나 사사기를 보면 여전히 그 남겨 있는 거예요. 우리도 외과 수술할 때, 암 수술할 때 우리 같으면 왜 위를 갖다가 고기가 암세포가 되는데 왜 반을 잘라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유방암 걸릴 때 왜 그걸 좀 남겨놓지 왜 다 잘라버려요? 남겨놨을 때 화분이 될까봐.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어리석음이 남겨놨어요. 일단은 정복도 못했거니와 남겨놓으니 그 희한하죠. 사람은 그게 타락한 인간의 부패함인데 좋은 것을 닮아가려는 것보다는 나쁜 쪽을 빨리 닮아가는 경향이 있어요. 인간 자체가 그래요. 그거 빨리 배워요. 나쁜 쪽은. 근데 그 가나안 족속들이 토착민들이 섬기던 그 신들을 흡수를 해버리고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한 문화가 돼버리고 종교가 돼버리는 것이 완전히 구차가 돼버렸어요. 그 하나 쑥 들어와 버렸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너희 조상들이 너희들한테 가르쳐준 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은 전수가 됐다는 얘기예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계속 조상 대대로부터 하나님을 전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한 게 아니라 어떻게 우상을 숭배하고 섬기고 살아가는지 그 문화의 형태를 가지고 사단은 머리가 얼마나 좋은지 아십니까? 여러분 무슨 우상 숭배하라고 강요해서 협박하고 그렇게 섬기는 줄 아세요? 아니요. 자연스러운 문화 형태로 거기에 거슬리고 그러면 나만 이상한 사람 되도록 하는 형태로 접근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고사 문화가 안 없어지고 제사 문화가 왜 안 없어지겠어요? 계속 전수하니까. 왜 92신이라는 걸 그렇게 알면서도 여전히 이 제주도에 뿌리를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 모충사 한번 가보셨어요? 모충사 옆에 가보시라고. 이번 주에 오는 비전트리 보는 이방의 아이들을 데리고 일주일 동안 제주 곳곳을 쑤시고 다녀요. 하루 일주일 내내 다니니까 얼마나 많은 걸 다니겠어요. 제가 알고 있는 제주도에 통틀어서 현장을 가면서 다 설명할 거예요. 모충사 사라봉 밑에 있어요. 그 옆에 별도봉 올라가는 그 옆에 길, 사라봉 올라가는 길에 보면은 칠머리 당국 전수관 있어요. 칠머리 당국. 굿이 여러 건 있는데 칠머리 당국 14일 동안 해요. 그 페스티벌을. 웰컴 환영신을 해요.
바람신을 여기서 최고로 쳐주거든요. 그것을 와서 하는 것을 전수예요. 전수. 가르친다고. 문화의 형태로 정부 보조 돈 받아가면서 무형문화재라고 지정해가면서. 그래야 조개라는 소라, 전복 씨를 그 신이 가져다 준다고 생각해요. 바람신. 기가 막히죠? 사단이 머리가 나쁘다고요? 천만의 말씀. 곳곳에 퍼뜨려 놓고 그걸 문화의 형태로 얘기를 해요. 거슬리면 나만 불편하고 이상한 사람 되도록 만들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흡수되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배제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게 하고 거기에 더 추종하게 만들고 더 섬기도록 더 매력적으로 만들어요. 전복식을 갖다 준다는데, 소라의 씨를 이렇게 뿌려준다는데, 그분이 오서 갈 때는 배방선이라고 그래가지고 집으로 만든 배를 만들어요. 모형 배를. 바다에다 띄워요. 거기다가 뭐뭐 주는데, 갈 때 노잣돈도 주고요, 거기다가 배도 하나 넣고 사과도 하나 넣고 거기다 넣어놔요. 그리고 이거 드시고 내년에 또 오시라고 이렇게 보냅니다. 그게 마지막 하는 일이에요. 14일 중에서. 전 그거 유심히 다 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들이 하루아침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겠어요. 오랫동안 관습적으로 내려왔던 것이고요. 또 바알들이라는 말에서 제가 충격받았어요. 바알이 원래 하나거든요. 하나. 바알 신이 무슨 신이냐면은 심볼, 남성의 성기처럼 생긴 심볼이에요. 심볼. 그리고 아스돗이 아니고 뭐죠? 여자신. 그 신과 교잡함으로써 이 땅의 풍요로움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농경과 목축을 주산업으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바알신은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풍요와 다산을 가져다 주니까. 곡식도 많이 생기고, 그 바알신에게 막 제사를 드릴 때 천둥이 친다는 거예요. 그때 막 필 받아가지고, 그때 이제 교잡이 일어나가지고 이 땅에 막 새끼들을 많이 퍼뜨려주고, 양들도 새끼가 많이 나고 곡식들도 많이 나게 만드는 신이 바알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바알이 하나인데 바알들이라고 말하는 걸로 봐서, 바알은 우리도 봉고차 없어진 지 꽤 됐습니다. 승합차의 대명사가 봉고차예요. 봉고 없어진 지 오래됐어요, 여러분. 그죠? 봉고 덕분에 다 보였구나. 이게 우리는 그냥 봉고 그러면 알아요. 이게 대명사거든. 그렇죠? 예를 들면 뭐 타이레놀 그러면은 뭐 해열제 이런 식으로 그냥 그걸 말하면 그게 전부인 거죠. 바알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바알만 지칭하는 게 아니라 바알이 곳곳에 있다라는 복수형을 의미하기도 해요. 곳곳에 퍼뜨려 있구나. 한 개가 아니구나라는, 산당마다 곳곳에 있듯이 제주도에 곳곳을 다니면 전부 다 본향당이 있어요. 마을마다 있어요. 노란색, 파랑색, 초록색 띠를 이렇게 나무에 두르고 있어요. 저 유심히 거기 맨날 비나비다 해요. 그것이 마을에도 있어요. 마을마다. 그런데 그런 것처럼 곳곳에, 유다 곳곳에 바알들을 섬겼다는 것이고 우상이 그만큼 많았다는 것이고 아주 그냥 만연해 있다라는 것을 이 말 하나로 저는 짐작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제가 표현했죠? 첫 번째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땅이 누구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준 땅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거거든요. 제가 비유를 적절하게 지난번에 한번 리얼하게 들었죠. 남편이 뼈 빠지게 나가 중동 옛날에 중동 많이 갔잖아요. 중동 와가지고 땡볕에서 죽으라고 고생해가지고 새까맣게 걸리고 밥도 못 먹고 자기는 그냥 라면 조금만 먹더라도 송금 해주느라고 다 보냈어. 새끼들 먹이고 살으라고. 그랬더니 그거 송금 받아갖고 아싸 그러면서 부인들이 그거 받아갖고 남편 넣겠다, 못 돌아오겠다, 애만 키우나, 그거 갖고 못된 짓 하는 거예요. 못된 짓. 그거 갖고. 그걸 아는 남편은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뒤집어집니다. 적절한 비유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딱 그런 입장이지. 기분이 아주 이 배신감을 이루 말할 수가 없어. 하나님이 다 줘, 옷 줘, 땅 줘, 집 줘, 여기 살도록 해줘. 원래 천박한 것이었거든. 이집트에서 종살이다 죽을 인생이었거든. 그거 사람 같지 않은 거 끄집어내가지고 여성으로 만들어주고 여인으로 만들어준 것만 해도 감사한데 자기 아내로 삼아줬거든. 다 줬어요. 아내로서 할 수 있는 것 최상의 것을 줬어. 근데 그거 갖고 딴짓거리에 하나님 입장을 받고 생각해 보시라고. 이게 어떤 느낌인지. 하나님 뒤집어집니다. 속이 뒤집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조치는 15절이 뭡니까?
내가 말하겠다. 봐라, 내가 그들 곧 이 백성들에게 뭘 먹이고 쑥을 먹이고 독한 물을 마시게 하고. 쑥 좋지, 쑥떡 먹고. 이게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쑥은 쓴 것, 고통스러운 것을 상징하잖아요. 쑥을 먹고 독한 물을 마시고, 그러니까 그만큼 삶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아주 고통스럽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16절, 그들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그 땅도 하나님 거니까 뺏는 거예요. 내쫓는 거예요. 너네들이 조상이 알지도 못했던 여러 나라, 한 나라도 아니에요. 여러 나라 가운데 뭐예요? 그들을 뭐 해버리고? 흩어버리고, 쫙 흩어버리고, 힘도 그 짓거리 못하도록 쫙 흩어버리고. 흩어버리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진멸, 하나하나 다 없애버리는데 그 뒤로 뭘 보낸다고? 하나님께서 칼을 보내서 그들을 진멸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세계 곳곳에 사는 줄 아세요? 이 짓거리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이 명령 때문에. 디아스포라라고 그래요. 1948년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이스라엘이 저 중동에 있는 나라들 갖다가 지네 땅이라고 뺏어왔어요. 강대국의 그 영향력이 와가지고. 그리고 이민 정책을 썼어요. 전 세계에 흩어진 전 세계 유대인들을 다 오라고 그랬어요. 그때 다 모여든 것이 봤는데, 세상에, 나는 색깔도 똑같고 그런 줄 알았더니 전 세계에 흩어져서 살다 보니 이런저런 이유로 피도 섞이고 언어도 섞여가지고 러시아에서 온 유대인, 미국에서 온 유대인, 영국에서 온 유대인, 아프리카에서 온 유대인, 희한한 사람들이 다 모여서 살더라고. 그만큼 흩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 히틀러가 600만을 죽였어요. 엄청나게 핍박을 받았어요. 칼이 그들을 따라다닐 것이다, 진멸할 것이다. 얼마나 많은 고통을 2000년 동안 받았는지 몰라요. 하나님 정말 무서운 분이에요. 왜 그러냐고요? 그들이 영적 간음인 우상숭배에 이렇게 심취했기 때문에. 이들은 역사적 교훈을 망각하고 전철을 밟았어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뭔지를 이들은 깨닫지 못하고 파멸의 길로 스스로 선택하고 들어가 버렸어요. 이 상황을 바라봐야 되는 예레미야는 그저 눈물만 흘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예레미야서를 10장, 11장까지 들어오는데 좋은 소리가 한 소리도 없어. 한 번. 저는 정말 미치겠어요. 찾아보자. 위로하는 말씀이 있는지 찾아보자. 뭔가 희망적인 얘기가 있는지 찾아보자. 하나님, 그 중에 그래도 뭔가 희망적인 얘기가 있겠지. 이번 주말 토요일 날 가서 있어요. 토요일 날 가서 묵상을 끝내보니까 토요일 날 가서 좀 나와요. 그리고 내가 옛날에도 예레미야를 읽었지만 정말 너무 무겁고 힘들고 지쳐요. 제가 너무 막 눌려.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저도 이렇게 힘든데 이 얘기를 매주 들어야 되는 성도들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나님, 좀 희망을 얘기하게 해주세요. 소망을 주세요. 그래도 살 이유를 알려주시고 그래도 우리를 사랑한다고 좀 얘기해 주세요 라고 저도 왜 얘기하고 싶지 않겠어요? 근데 한결같아. 이 얘기는 뭐냐? 너희들의 죄가 얼마나 뿌리 깊고 너희들이 죄가 얼마나 가득하고 만연했는지에 대해서 우리 보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바라봐야 되는 하나님의 심정이 얼마나 분노하며 얼마나 속이 상하는지에 대해서 너희들이 느끼라는 거예요. 같이 동감을 하고 느끼라는 거예요. 그리고 왜 그러는지에 대해서 서운하게 생각하지 말고 입장 바꿔 생각하면 너희들은 더할 사람들이다.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지 하나님의 심정을 좀 헤아리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에게 재미있는 옛날 얘기 들려주려고 얘기한 거 아니에요. 이 예레미야의 심정,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심정이거든요. 하나님의 심정을 예레미야가 대변한 건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지금 쳐다보고 계실 텐데, 지켜보고 계실 텐데, 여기 왔어요. 하나님 지금 다 감찰하고 계시고 지켜보고 계실 텐데, 하나님이 딱 우리를 보시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지켜본다면 하나님이 우리 보고 웃으실까요? 울으실까요? 이 생각 한번 해보셨어요? 이 말씀을 딱 우리에게 비춰봤을 때 그래 잘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겠어요? 아니면 기가 차라고 얘기하실까요? 그 말에 대해서 우리가 자신 있게 대답 못해요.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그 정도는 아니죠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더 교활하고 교묘하게 우상숭배를 하고 있고, 차라리 보이는 우상이면 허접하다고나 얘기하지, 보이지 않는 우상, 돈을 섬기고 인기를 섬기고
그 무서운 우리의 영향력을 장악하고 있는 보이지 않는 우상을 섬기는 게 더 심각한데 그걸 나름대로 몰래 잘 섬기고 있거든요. 하나님께 막 하면은 하나님은 늘 호리병 속에 지니처럼 여기는 지니 나와. 네, 누가 하나님인지 모르겠어. 하나님은 내 종이야. 나오면은 이거 해줘, 이거 해주고 들어가고 귀찮으니까 자꾸 옆에 있으면 성가시고 의식되니까 들어가 있어. 병 속에 들어가 있어. 내가 필요할 때만 나와. 하나님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 난 솔직히 우리 심정이 그냥 하나님을 이용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두고 내가 마음대로 하고 내가 필요할 때만 좀 도와주고 내가 안 되는 것만 좀 도와주고 뭐 이랬으면 좋겠는 게 우리 심정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야. 오늘 첫 번째 세 가지 키워드 했는데 첫 번째는 반역, 두 번째는 거짓, 세 번째는 간음인데 우리도 하나님께서 매를 대실 때 부모가 우리도 매를 댈 때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우리 어른들 말씀에 매도 달게 맞아야. 아니 매가 단 게 어디 있어 세상에. 단매가 어딨냐고요. 아프진 게 매지. 근데 매도 달게 맞아야라는 얘기는 그것을 뭐죠? 잘 수용해야 그럴만하다라고 반성하고 잘못했으면 시인하고 내가 이 벌을 받아 마땅하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기꺼이 감수하는 그런 태도를 취할 때 용서가 이루어지고 다음을 기약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맞는 순간까지도 하나님께 빠락빠락 대들고 부모에게 대들고 내가 왜 맞아야 되냐 그러고 더 때리라고 그러고 막 치켜들고 그렇게 대들면 안 맞을 매도 더 맞아요. 다음이 없어. 여러분 하나님께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싸울 대상을 보고 좀 싸우시라고. 하나님과 맞서서 여러분에게 좋을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시고 욱하지 마시고 하나님 항상 선하시다는 거 기억하시고 하나님 그럴 만하니까 그렇다고 인정하시고 오히려 나를 돌아보고 나를 회개하고 돌이키는 데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하지 대들고 맞싸우고 그렇게 해서 더 큰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속고 속이는 세상, 가해자인 동시에 피해자인 세상, 나만 속이나 남도 속이고 나만 당하나 쟤도 당하고 이게 결국은 뭐예요? 우리가 모두 다 피해자란 뜻이잖아요. 모두가 손해란 뜻이잖아요. 우리 공동체만큼은 하나님의 심판받을 짓 하지 말고 진실을 유지하고 정직을 얘기하고 공의를 살아가고 공의를 실현하고 그래서 이 작은 한 모통이라도 빛을 비춰줌으로 인하여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사들에게 소망과 희망을 주는 우리의 삶을 통해 세상이 그렇게 각박하지 않고 그렇게 다 속이는 사람만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교회에 대한 소망을 갖고 공동체에 대한 소망을 갖고 주님께로 돌아오는데 저희가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제사 드리는 거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종교 생활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관성 있게 항상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딴 거 요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뭐 하라고? 듣고 순종하라고. 청종이라고 그래요. 그거 듣고 순종하라고. 우리를 노예로 부리고 우리를 종으로 부리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한테 좋은 거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한테 그렇게 부려먹어가지고 하나님한테 이득 없어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조폭 두목 아니에요. 여러분들 막 터가지고 너 얼마 오늘 뜯어왔어, 너 얼마 뜯어왔어 이런 식으로 다 코 묻은 돈 뺏어갖고 자기 줬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이라도 우리 없어도 충분히 만족하시고 충분히 영광스러운 분이고 충분히 행복하신 분이에요. 우리한테 이렇게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 좋자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제발 좀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 애들 그런 말 할 때 제일 속상하잖아요. 엄마 좋으라고 그러는 거 아니야. 이런 말 할 때 막 부모 뒤집어집니다. 다 자식 잘 되라고 너 좋자고 하는 건데 거꾸로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 좋으려고 그러는 거. 엄마 창피하니까 그러잖아. 엄마 기분 좋으라고 그러는 거 아니야. 이 말 들으면 막 뒤집어집니다. 하나님한테 그 말 하면 안 돼요. 우리에게 축복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그 말씀을 따르라고 가이드를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네가 행복하고 네가 잘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듣고 따르면 너한테 유익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딱 한 가지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청종할 때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제일 싫어하는 우상 숭배 답습하지 마시고 그 끝은 진멸밖에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돌이키셔서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순종하고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은혜와 축복을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